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9절 10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 중간쯤 주차장 1층 주차장 쪽인데, 그 주차장에 누가 어제 물을 몇 바켓을 부어놨는지 흥건했는데 그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쪽이 이렇게 물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 좀 앉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걸레 몇 개 아침에 받쳐놨는데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그 물이 아마 다 떨어질 거라고 해서 거기 좀 안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나오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 주무시는 길이 제일 좋아요. 하여튼 저녁에 연속극 보지 말고 일찌감치 주무시면 새벽에 나오시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선교회별로 특성하는 거 붙여놓으셨나요? 특성하는 거에 붙여놓으면 거기다가 특성하실 분들 미리미리 그걸 좀 미리 붙여놨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밑이 붙여놓아서 선교회별로 특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새벽에 특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물 드리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금 큰 글씨로 제가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큰 글씨로 또박또박 정자체로 적으셔야지 막 흘려 적으면 제가 그 읽으려고 그러면 잘 안 읽어집니다. 또박또박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범 기도문, 표준 기도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처럼 하시면 된다, 그런 어떤 샘플로 주신 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제 어제 우리가 얘기한 거는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다면, 두 번째 주의사항은 기도할 때 입에서만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입에서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남이 뭐라고 하면 따라하고, 남이 뭐라고 하면 따라하고, 애들한테 엄마라고 해봐, 그럼 엄마 따라하고, 아빠라고 해봐, 그럼 아빠 따라하고, 이러는 것처럼 시키면 따라하고, 시키면 따라하고, 그리고 입에서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통한 기도를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며 하는 기도하고, 그냥 형식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말하고 지내다 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추 알게 되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입에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어제 두 가지 얘기하셨고, 오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 네가 기도하려고 하는, 지금 무언가를 아뢰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거냐,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사장님이냐 부장님이냐 아니면 대리냐 아니면 신입사원이냐, 이런 걸 알아야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하늘의 반대말은 뭐예요? 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땅에 계시지 않다 그 말이에요.
땅에는 누가 살아요? 우리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나요? 보는 게 차이가 납니다. 땅에서 보는 사람하고 하늘에서 보는 사람하고는 보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에 내비게이션들이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땅에서 보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하늘에서 보고 다 찍어가지고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안 막히고 거리는 어디가 더 짧고 어디가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밑에서 보면 잘 못 보여요. 그 애들 데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디 갔더니 나무가 한 2m, 1m 50, 1m 50 정도 높이로 나무가 그냥 쫙 있는데 그게 미로예요, 미로. 1m 50이면 애들은 그게 안 보여요. 어디로 나가야 이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딱 애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한 1m 50쯤 높이가 되니까 애들은 길을 못 찾아.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위에서 한 2층 높이 3층 높이 내려다보면 아유 저거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데 다 안다고. 근데 애들은 몰라. 땅에서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게 다르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보시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지들이 굉장한 줄 알고 열심히 탑을 쌓잖아요. 막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봐.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는 끄떡없어. 이렇게 높이 쌓아놨으니까. 그리고 까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그게 사람 우리는 굉장한 것 같아도 그게 엄청나게 높이 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내려보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왜?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우주 공간 어느 한 지점에 계시는 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보는 게 다르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이게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초월해 계신다. 초월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어떤 저 하늘 저기 어디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소련에서 인공위성 저 우주선 달 날아가는 거 우주선 만들어 가지고서 달 날아 갔다가 우주비행사가 왔더니 그때 브레즈네프인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냐 하늘에 있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이더냐 이러고 물어봤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이 스카이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초월자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뭐인가 초월자시다 전능하시다 높은 데서 바라다 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하늘에 계신 다 알고 계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게 하늘에 계신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형편을 아뢰는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아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보시는 게 다르고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초월자시니까 인간의 한계를 저 멀리 넘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사람인 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근데 우리 인본주의라는 게 이게 참 왜 무서운 거냐면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이 될 수가 없다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창조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만화 하나를 봤더니 거기 아주 20년도 더 전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느냐면 개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근데 뭘 모르냐 이렇게 읽어봤더니요 자기들의 여왕개미 개미들의 왕 아닙니까? 자기들의 여왕개미를 한 손에 눌러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개미들은 모른대. 그리고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거기다 집 져놓고서 굉장한 듯이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여왕개미를 사람은 큰 애기들이 가다가 발로 한번 씩 휘저어놓으면 개미집이 다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개미들이 볼 때 사람은 엄청난 거거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참 비 많이 왔어요. 장지천도 이렇게 그 사람들 걸어 다니는 데까지 물이 이렇게 넘쳐나고 그러게 쫙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비를 못 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초월자이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하늘에 이런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초월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는 거죠.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굉장한 거 배운 것처럼 와서 엄마한테 떠들어대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굉장한 것처럼 떠들어대도요, 그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을 묶어가지고서 번제 제물로 올려놓고 이삭의 목에 칼을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바라보고 계시다가 너 그러지 마라. 이삭 안 죽여도 된다. 내가 수양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다 안내를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람한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면 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그분이 계시다고. 보는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모든 걸 만드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내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능하신 이런 얘기고, 우리와 다르신 뭐 이런 얘기고, 나와 보는 것이 다르신 뭐 이런 얘기가 하늘의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딸아 너 복이 있다.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낳냐고.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집도 못 가게 왜 그러냐고. 그리고 떠들었을 수 있지만 천사가 와가지고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부르고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하라고, 그리고 딱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인정을 하잖아요. 아, 어떤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떤 초월자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계집 중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순종이 안 돼.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랑 같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체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냐 땅에 계시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맞먹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초월자 저 높은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옛날에 내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만 시키면 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고. 그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다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참 귀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땅에 계시지 않아. 우리가 보는 게 다른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초월자 되시는 분이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고백하셔야 되는데 마땅히 고백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첫 문장을 부르잖아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 제가 옛날에 저와 함께 같이 어떤 붕해하고 그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기도의 처음은 부름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부름이 있습니다. 다신교, 자연신교, 천리교 다 누군가를 불러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자기 양심을 불러 기도해라.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양심에 불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름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라 라고 소개해 주셨던 건 하늘에 계시네요. 우리와 다르게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형식에 젖어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그 똑같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 가서 기도를 듣는데 그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형식에 젖은 그런 부른 호칭이 아니라 마음이 우러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세요? 매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부르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잘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기도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안한 시대에 평강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제일 좋은 모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늘에 계시네요. 이건 초월하신 분, 전능자, 보는 게 다르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시여, 이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시여,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한국에 이제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는 나쁜 놈이요. 그냥 막 소리나 지르고 때리기나 하고 싸움이나 해야 되고. 근데 옛날에 20대 후반인가 그때 이제 책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쭉 쓴 책인데 거기에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꼬마애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있다가 볼떡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는 아버지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살기 힘들다고 한 교회까지 와도 그런 아버지 있으면 그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래요. 그래서 이제 때리고 욕하고 한나게 협박하고 이러고 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 근데 교회 왔더니 그런 아버지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난 교회 안 다닌다고 나가버리더라잖아요. 이걸 파더 이미지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잖아요. 우리 딸과 아들의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얘 평생 신앙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했으면 여자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괜찮은데요.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그걸 신학적 용어로 파더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과 딸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밤낮 술이나 먹어. 우리 아버지가 밤낮 늦게 들어와. 우리 아버지가 욕만 잘해. 우리 아버지가 애들한테 소리만 질러 쌓고 아주 비합리적인 아버지야.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는 아들, 딸은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강력한 거부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할 때 남자들이 엄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든.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 파더 이미지를 잘 못 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볼 때마다 늘 부담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혹시나 말을 잘못하고 내가 막 화나는 대로 내 승질대로 살아가지고서는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가 우리 애들이 일찍 유학 보내놓고 나니까요. 조금 편해요. 내가 아버지 이미지를 이제 다 심어줬다고. 그 뒤로는 지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 지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적어도 사춘기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요, 파더 이미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행동에 따라서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부담스러웠었어요. 지금도 더러 부담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더러 뭐 얘기하고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막 뭐라고 하다가도 내가 또 잘못하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내가 조심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이 아빠 노릇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인으로서 아빠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아버지는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아버지들과 다르게 자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들이 담당하던 혼내고 야단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엄마들이 담당해요. 이스라엘 여자들 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자들이 총 들고 거리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자들은 총 다 메고 남자들하고 똑같이 군복 입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 가보면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는데 애들 달래고 가르치고 애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건 아빠의 몫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디저트 문화가 지금 우리가 디저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거 만들어낸 거잖아요. 초콜릿이다, 아이스크림이다, 저녁에 조금 먹을 수 있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왜 필요해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퇴근하고 나면 어디 술집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 중심이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아들, 딸하고 같이 놀아줘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누구 만났냐, 어떻게 했냐, 그 학교 공부도 봐주고,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거든.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도 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너의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자상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네가 닮아야 되는 분이 아버지시고, 참 친한 분,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 그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용서가 안 돼서 엄마가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때려대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용서해 주고 괜찮은 거라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말으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게 그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파더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강력하게 교육을, 근데 그걸 품어주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데 엄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게 아버지 이미지.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를 자녀들이 지켜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당시에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던 개념입니다. 전쟁이라거나 그러면 그까지 나를 지켜주고, 침입이 많았을 때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싸우던 사람들이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참 좋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머니라는 단어보다도 더 가까운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참 눈물이 핑돌 만큼 좋은 분이에요. 아, 내가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지. 아, 내가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지. 여러분 그런 날 없으세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 아, 내가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지. 그리고서 참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키우면서 파더 이미지, 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그게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애들을 잘 기르는 것 같지만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이거 참 왜 혼자들 살아요? 대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파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파더 이미지가 좋으면 일찍 결혼합니다. 파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면 결혼이 어려워집니다. 그거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얽혀 있거든. 마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요, 결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느냐.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고 잘 살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니 애들 잘 크죠. 근데 더러 이 마더 이미지나 파더 이미지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그릇되게 박혀버리게 되면 사회생활도 힘들지만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그게 부모된 자의 의무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느끼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거 느껴요. 내가 이거 아버지 이미지를 애들한테 잘못 심으면 얘가 나중에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착한 척하고 삽니다. 애들한테는 좀 좋게 해주려고 하고. 왜? 얘가 아버지 이미지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냐?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시라. 참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너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아주 자상하게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네가 그분에게 기도해야지 누구에게 내 마음을 아뢰겠냐.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 친해져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더 정확한 말은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런 말입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빠에게
하나님 우리 아빠. 이게 예수님이 이거를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면 아람어에는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친근감의 표현이 그 사람들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느니라. 그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딸이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보실 때 깝깝하고 때로는 보실 때 참 화가 나셔도 잘 참아 인도해 주시는 애를 또한 감사합니다. 너무 이 세상 막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고 아빠를 이용해 먹는 못된 아들, 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도 좋은 아버지셨지만 앞으로도 좋은 아빠의 이미지를 계속 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